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약 8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조금 늦게 왔는데 좀 늦게 온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 시간 좀 채워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대교인들도 참 좋아하는 시인데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새벽마다 신명기를 보고 또 오늘은 시편 100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동안 새벽마다 시편을 좀 살펴볼 텐데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을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편이 한 편마다 내용과 주제가 분리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앞뒤 문맥이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강의 설교가 아니라 이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그 주제와 유사한 느낌이 드는 시편을 그것도 그 중에서 몇 절만 뚝 따로 떼어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주제 설교를 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은 서로 독립된 개별적인 시들의 모음이 아니고 이 서로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또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이 앞뒤로 쭉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이제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4권에 들어갑니다. 이 시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총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4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대주제 아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주제로 이제 작성이 됐는데 95편부터 99편까지는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다면 이 시편 100편은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이 합당한 반응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이 시편 100편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표제에 보시면 감사의 시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시편 100편이 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잠깐 여담인데 여러분 시편 읽을 때 이제 어떤 분은 이 표제가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 기준에서 이 본절 윗부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생략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이 본문의 제일 앞에 이 표제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 표제는 시의 내용을 함축하는 제목이거나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읽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1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이 1절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역 한글은 찬송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죠.
개역 개정에 찬송이 들어간 것은 아마도 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은 의역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개역 한글 성경조차도 어느 정도는 의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1절을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온 땅이여 너희는 여호와께 외쳐라. 즉 원문은 즐거이라는 말도 없고 찬송이라는 말도 없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이 개역 개정의 이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물론 이 개역 개정에 약간의 의역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맥락을 볼 때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들어가도 이게 괜찮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시편 100편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주제 아래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시는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니까 너희 온 민족은 하나님께 감사를 외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인은 온 땅을 향해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시인이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외쳐라 라고 1절에서 명령을 한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고함을 지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론은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이 번역이 나름 괜찮은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정확히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신은 여호와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 마르둑과 우리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여러 신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는 결국 인간이 그 신을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결국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그 신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은 신이 인간을 소유한 것이 아닌 그 신이 인간의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과 완전히 다름을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소유이며 백성이며 양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은 창조주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3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그의 소유이며 백성이며 또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나서 니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목동이 양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의 소유이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슨 신의 소유물이 되어서 굉장히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 4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을 한 뒤에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비결로서 감사와 찬송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땅한 반응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 감사와 찬송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왜 유일한 길일까요? 이것은 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성실하시죠. 근데 이게 또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이끄시며 또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업처구니 없는 잘못과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선함 또 성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의 성문과 궁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믿고 찬양함으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시편 100편의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딱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 이 권면이 그냥 뭐 목회자가 흔히 말하는 이 뻔한 얘기로 느껴지고 또 이 시편 기자가 요청을 하는 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이 약간은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저자가 밝히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그냥 모든 사람을 향한 이야기다 보니까 딱히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당장에 몸이 아프고 가난한데 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게 손에 돈을 꽉 쥐어주고 간다면 이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킨다고 하면 이 성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분명히 감사한 일이 맞는데 당장에는 내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경제 사정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지, 알람을 3개나 맞췄는데 왜 눈을 못 뜨고 잠든 건지, 이 관계 때문에 문제가 힘들고 내 주변 사람이 십자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이 시편 100편이 하나님은 왕이신다라는 그 주제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성도니까 이게 성도의 덕목이어서 지켜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의 선함과 인자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언뜻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불평 불만의 마음이 생기고 이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지죠.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이 커서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지난 정권 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할 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반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 매일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무거운 의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 입술의 말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 몰입이 되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위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계속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을 하고, 또 감사와 기쁨의 그 제목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 선순환을 매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함으로 매일 주님께 경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증인이 되시고 또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든 것들 많고, 참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일들도 많고, 내 건강이, 나의 경제 생활이, 아니면 나의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을 우리가 정말로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임을 알고
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듣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며 감사의 말을 우리 입으로 내뱉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락을 누리고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모두 외양간을 떠난 송아지가 정말 기뻐 뛰는 것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읽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